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여러분, 벌써 사순 제1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죠.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유혹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극도로 지치고 허기질 때 유혹은 찾아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마를 만납니다. 악마는 예수님께서 40일의 단식을 끝내실 때, 극도로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우리도 함께 유혹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순을 시작하며 우리가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평소에 잘 빠지게 되는 유혹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길 위를 걷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의 길인가요? 아니면 악인의 길인가요? 저는 이런 유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괜찮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뛰어내려도 그냥 보호해 주실 거야.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니 한없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며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분은 당연히 너를 보호하겠지. 안 그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느님이야.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죄를 짓고 나서 생각하자. 그래도 괜찮을 거야. 물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사랑을 담보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일 미사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아. 미사 빠진다고 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실 거야. 괜찮아. 또한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고해성사 보면 돼. 괜찮아. 조그마한 죄는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조그마한 죄는 몰아서 한 번의 고해성사 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포함시키면 돼. 괜찮아.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괜찮습니까?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속이 쓰리겠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시겠죠. 죄와 사랑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느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시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만을 바라고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죄에 중독되고 말아요. 나쁜 것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죄의 멍에에서 점점 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때인 사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어버리고 선한 하느님의 사랑을 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지금까지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였습니다. 안녕! 주일에 봬요!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강론 준비하다가 너무도 좋은 성경 구절이 있길래 말씀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코린토일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사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신부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사순 제2주일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왜 빛이 되냐고요? 주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빛나는 영광 중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애플이라는 핸드폰 아시죠? 네, 그러면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도 아시지요? 네, 스티븐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33년간 이 질문에 yes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븐 잡스는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IT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애플의 상품은 우리나라의 삼성, LG에 견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애호품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변화의 비결이었죠. 비가 안 와도 생각나는 비 오신 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할 당시 많은 선배들에게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생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은 비오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저는 선배들의 질타에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점심을 먹고 양치질을 하며 거울을 봤는데 제가 정말 인상을 가득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웃는 연습, 아니 전문 용어로 쪼개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웃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점차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웃어 보이는 것도 조금씩 자신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도 이제 신학교 생활 적응했구나. 훨씬 더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저도 날마다 저의 얼굴을 보며 끊임없이 미소를 배우려는 결과 저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의 모습이 밝아 보이나요? 네, 저의 이런 노력들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의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글생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둠의 그늘 속에서 파묻힌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에 젖어 정신없이 바쁜 모습을 지니는 얼굴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사순 2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이 아니라 이제는 이 되어야 합니다.
나 원래는 이 모습, 이 마음이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나 이제는 주님의 모습, 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될 거야 라는 가능성을 봐야죠. 우리 이제는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마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맨 얼굴과 맨 모습과 마주하고 날마다 노력하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며 당신 모습을 담기 위한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였습니다. 안녕! 오늘도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씀 하나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 하나를 선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카인처럼 얼굴을 떨어뜨리지 말고 나의 얼굴을 새롭게 합시다. 창세기 4장 6절.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저번 주 사순 제2주일과 제2주간을 보내며 빛이 나는 얼굴에 빛이 나는 삶을 사셨나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순 제3주일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순 제3주일인 오늘 복음에서는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신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죠. 바로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 순천 연양동 성당의 꽈배기 신부님 모셨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연양동 꽈배기 신부 류아백 스테파노입니다. 꽈배기는 제 별명인데요. 제 이름인 하백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꽈배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꽈배기 신부님은 비오 신부와 양드로 신부와 함께 순천에서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같이 사는 꽈배기 신부님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꽈배기의 복음여행 출발! 오늘 사순 제3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바쳐질 제물인 소와 양, 비둘기가 득실거리고 환전꾼들은 성전에 필요한 돈으로 바꿔주기 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매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공간이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허물어짐과 다시 세움.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집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나쁜 죄와 욕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성전 정화 이야기는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구원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참된 사랑의 성전이 나타난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믿은 이들은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늘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삶을 배워왔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이겨야만 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한 삶이라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 꿈도 실현할 수 있다고 세뇌당하듯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하루 아등바등 버텨왔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한 삶이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네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복잡한 그 시장 안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 더 많이 얻기 위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삶에 찾아오십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우리의 죄와 욕심을 몰아내시며 그 뒤에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누고 내어놓고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란스럽고 복잡한 시장바닥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사랑의 성전이 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시기 동안 지금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또한 하느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시기를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꽈배기 신부님의 복음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꽈배기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누가 나타날지 궁금하시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의 묵상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까지 잘 지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사순시기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비오 신부와 함께 사순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해요. 사순시기 강론을 시작하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시기는 무슨 시기이다?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잠깐 지난 강론들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사순제 일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들어가면서 단식과 절제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유혹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과 절제의 생활을 하며 유혹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괜찮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자. 사순제 2주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활의 모습을 미리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얼굴을 떨어뜨리지 말고 사순이 끝난 부활 때는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가 되자. 사순 제3주일 지난주에는 꽈배기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느님 모시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 그분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순 제1주일의 키워드는 유혹, 2주일은 얼굴, 3주일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순 제4주일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무슨 키워드로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부활을 준비하게 하냐고요? 궁금하면 500원. 농담이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면 신기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죠. 우리가 오늘 모인 곳 또한 높이 들린 당신의 십자가 앞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면 십자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죠. 병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원은 빨간색 십자 로고를 사용합니다. 이는 원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가 병원이라 부르는 것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서 병든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곤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빨간색 십자가를 표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항상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 빨간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달린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는 생명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앰뷸런스에 달린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핏 기억나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의 십자가는 6방향의 파란색 별과 가운데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노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파란색 별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하는 6가지 처치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올려져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느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했다고 제발 이 뱀을 치워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매달며 이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앰뷸런스의 십자가 또한 생명을 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빨간 십자가와 앰뷸런스의 십자가 그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드러높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앰뷸런스가 구약의 치유 사건을 담고 있듯 십자가를 보며 생명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시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새길 수 있을 때 부활을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무한 영광 아래 우리 삶 안에 십자가를 더 높이 드러높입시다. 이상으로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지난주 사순 제4주간을 지내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십자가의 길을 하며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실 것이니 십자가로 부활을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듭 사순 시기가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순 제5주일인 오늘은 무슨 키워드로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부활을 준비하게 합니다. 매우 당연한 말이죠. 사순시기가 희생과 단식의 시기, 절제의 보속의 시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도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다시 볼 때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듯이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묵상해 보죠. 희생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한 명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 아니고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대학생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지금 봐도 참 예쁩니다. 무튼 오드리 헵번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사실 마음이 더욱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기억하라. 당신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손끝에 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이 다른 손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손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손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나에게 있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저는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내어주는 것의 가치와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 이전에 몸소 살아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밀알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곧 시간과 재능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웃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이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은 한국 교회의 밀알이 되어 지금 교회의 모습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사순 제5주일을 보내는 우리도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 그러니까 내 것만, 내 가족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꽉 움켜쥐고 있다면 이제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손을 움켜쥐어 내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내 자신과 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은 만들어지며 인생의 의미는 봉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도 하늘의 밀알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좀 내어줍시다. 내 마음에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켜보며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합시다. 다음 주 사순 제6주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순 6주일은 없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례인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주간이 왜 중요할까요? 사순 시기가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부활을 준비하는 막바지가 바로 성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순환과 죽음을 걸쳐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걸으시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성주간의 시작은 성지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을 반기는 예식부터 시작합니다. 성지가지 받으러
꼭 성당에 오셔요. 그럼 안녕 안녕.